함께 짓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했던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왕은 환난 때 성전 곁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성전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전 건축의 꿈을 버리지 않고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그는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 또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 관리, 봉사의 직무는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도맡았습니다. 특별히 아론의 자손 후손들에게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에 성전 건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준비가 되었고 또 자재도 준비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윗에게는 너무 그 손에 많은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전쟁하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결국 우리야 장군, 자기 밑에 있는 우리야 장군을 결국 고의로 전투에 내보내서 결국 죽게 만든 장본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든지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권세나 권력이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성전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한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그 성전이 바벨론 정복군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재건했죠. 그리고 헤롯 왕이 바로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완공을 시켰습니다만 그 성전 역시 그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 정복에 의해서 로마 군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하지 못한 채 그 성전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뚝 회교의 사원인 황금으로 만든 도무로 만든 사원이 거기에 자리를 떡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그 건축을 허락받고 축복받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만은 그들은 그 성전 터마저 결국 아랍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
불순종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이는 그 성전을 없이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결국 죽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마지막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바로 그것을 결국은 철저하게 사람의 신앙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완전히 그들에게서 지워버린 겁니다. 다시는 너희가 섬기는 이 성전은, 그것은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은 너희의 성전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결국 그 성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을 통해서 결국 눈으로 보이는 그들의 보이는 그 실체의 모습은 그들에게서 영원히 지워버린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랍 사람들과 전쟁에서 결국 아랍 사람들이 그 터를 차지해버렸고 그곳에 결국에는 이슬람의 성전을 져서, 그래서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워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들이 만들어 그 옛날에 있던 그 성전, 그 터는 바로 그 터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로마에서 철저히 무너져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이 상실된 그 터 위에 한 가지는 어느 곳이 하나님의 지성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 하나님의 그 모시는 그 지성소라고 하는 그 장소를 더 이상 유대인들은 찾을 길도 없고 알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다가 다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것은 난망한 것입니다. 옛 지성소를 다시 찾아서 그 위에 성전을 져야 되는데 지성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는 오히려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무너져 버린 한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 벽 하나, 그것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통곡의 벽. 그러나 거기에 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루살렘을 순방하고 순례자들은 그곳에 가서 오히려 기쁨을 얻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왜? 우리는 철저하게 그들로 말하면은 철저하게 우리는 배격된 자요,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요, 거기에 참여할 수도 없는 자들이, 우리 외인들이 비로소 그곳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있는 이 히랍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로부터, 이 사람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부터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무리, 할례 받지 않은 무리다.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유독이 남겨놓은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표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표시가 바로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그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꼭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태어난 그 사내 아이, 그 아이에게 그런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 사실 그 참 이게 신비한 겁니다. 해필이면 표시를 왜 거기다 했을까? 남자의 그 생식, 그 표시의 육체에다가 할례를 해서 그와 같이 표시를 해서 너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표시를 여기다 한다. 이것은 아마 틀림없이 그래요. 언제나 너는 잊지 않고, 너는 언제나 네가 그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너는 이것을 확인해라 하는 표시 같아요. 하나님과 너는, 너와 너의 백성들은, 너의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러한 관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표시, 변할 수 없는 표시를 거기다가 해놔요. 이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에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것은 이방인이요, 너희는 구원과 상관없는 외인이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그들을 완전히 배제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로소 그들이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비로소 그렇게 된 것이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흐르는 그 순간 비로소 그 성전에 흐르는 예수의 피는 더 이상 성전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확증적인 표시가 되었고,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맺었던 모든 언약을 이것을 완전히 이제는 무효화한 겁니다. 무효화. 너희와만이라는 이 약속의 언약은 이제는 이것은 다 무효.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이 곧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처럼,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지성소처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 안으로. 그래서 비로소 여기 보면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겁니다. 가운데 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이 세우는 율법과 그리고 할례였습니다. 절대로 이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너희는 이것을 넘어오지 못한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영원한 담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함받은 자요,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받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너희는 심판받아야 될 외인,
외인이다. 이렇게 이미 정했는데 예수께서 이것을 다 헐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 국가의 헌법입니다. 헌법과 함께 그 모든 법률을 정하고 그리고 그 모든 법률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한 모든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면 대통령이 그것을 발표하고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소위 말하면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시행령. 시행령은 대통령에 의해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흔히 성경에서 보면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합해서 이것을 율법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천, 이거 지금 원천 무효.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세상으로도 조롱받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새 사람으로 살려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 예수의 사람, 바로 이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져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들은 교만하였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짐승과도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결국 서로가 싸웁니다. 유대인들의 교만함을 로마 사람들이 두고 보겠습니까? 끝까지 그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된 나라를 세우려고 했을 때 로마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성전에 있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곳으로 다 저들을 흩어버렸습니다. 흩어버렸어요. 절대로 유대인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이 고향 가나안 땅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있는 곳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세계 곳곳으로 이 유대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 결국 1900년 동안이나 흩어져서 살아가는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까지 그들은 결국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나 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가 되고 한 형제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 서로 같이 이렇게 서로 부를 수 있는 형제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사실은 가장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베냐민 지파에서 자라난 그 유대인으로서 그는 정말 율법에 속한 자요, 율법에 능한 자요,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이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와 우리는 이제 서로 이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거 정말 아주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사도들,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의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말하면 사실 뭐 유대인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도 이와 같다면 너희들도 역시 이와 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어요. 건물마다 서양에서는 집을 질 때 되면 건물 4구탱이다가 이렇게 돌을 놓습니다. 그 직각으로 세운 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벽돌을 쌓기 시작하죠. 이것을 모퉁이돌, 영어로 말하면 코너스톤, 코너, 각이 꺾여 있는 바로 그곳에 놓는 돌, 그것을 모퉁이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모퉁이돌이 누구냐? 바로 모퉁이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코너스톤이 돼서 한쪽에는 유대인, 한쪽에서는 이방인 이렇게 해서 두 돌을 놓고 그 위에 쌓을 때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냥 다 하나처럼 쌓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쭉 연결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코너스톤이 있는 곳은 또 똑같이 꺾이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각형으로 결국 해서 집이 올라가게끔 돼 있습니다. 사각으로. 바로 그와 같은 것을 그래서 오늘 여기 22절에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함께 같이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성전입니다.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 위아래로 쌓여가는 것입니다. 옆으로의 관계뿐만 아니라 위로의 관계도 서로 연결되어져서
점점 쌓여갈 때 오늘 이와 같이 성전이 되는데 오늘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바로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은 성소 안에 그 지성소라고 하는 가장 중앙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요 함께 지어져 가는 지성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의 쌓여져가는 조그만 벽돌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쌓아가는 아주 조그만 모래알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시멘트에 섞여서 굳어져서 그래서 점점점 벽돌이 되고 그리고 시멘트가 되고 이렇게 해서 굳어져서 건물이 올라가서 온전한 하나의 처소 살아가는 그 처소. 근데 그 처소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처소. 야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처소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곧 교회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 다시 말해 주님의 교회는 그 어떠한 그런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것이 다 배제된 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오직 예수 안에 세워져가는 이와 같은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곳에서 작은 데서는 가정에서 예배할 때 바로 그것이 지성소가 되고요. 그리고 셀 안에서 셀 가족들이 같이 하나가 모일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요. 그 셀들이 다 연합하여 주님의 교회 이 공동체 예배, 이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가장 중심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가장 중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곧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다 연합하여 그의 지체가 되는 바로 그와 같은 교회 바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씀을 답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꼭 기록하고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에베소서는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를 그와 같은 마음 안에서, 그와 같은 뜻 안에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교회가 참된 교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읽으면서 비로소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로 교회론이라는 그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실체, 성도들의 실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